이번 주간에 감사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면서 고등학교 때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연세가 높으시고 아주 성화가 많이 되신 목사님의 설교가 언뜻 기억났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회자의 길을 가다 보면 오해받을 일도 많고 또 상처받을 일도 많고 또 친척들 사이에서도 목회자의 삶을 이해를 못하니까 많은 비난도 받고 힘든 일이 많으시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런 비난이 속상한 게 아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힘들게 느껴지고 괴롭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손주 손녀들이 재롱 부리는, 이게 손주 손녀들이 이게 할아버지 앞에 장난하고 이게 미운 짓을 해도 이쁘게 보여지는 그런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정상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랑과 은혜와 여유가 있어야 된다. 저는 거리가 멀지만 지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고 있거든요. 조금 더 철들으면 이제 어떻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또 나는 힘들고 어렵게 안 할까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혜인이, 지호, 예준이, 예인이를 보는 듯한 그 아이들이 짓 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사한 날이 오리라고 믿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는 마음을 먹고 여러분의 기도하고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하니까 참 여러분이 착하시고 선하시고 참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고 좋은 분들이다. 아니 추수감사절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은 느껴지고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여러분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여러분들 세금을 내는 것처럼 헌금 조금 드리는 날로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고 서운케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교훈이 미국의 청교도들의 그 정신을 얘기하는 것은 성서적이지는 않아요. 그게 의미는 있지만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 가운데 20살 넘은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교절, 무교절, 출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가 살아난 피를 바르는 절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복음으로. 또 77절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그 복음의 사역과 연결이 되고요. 초막절은 이게 이제 지금 말하는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되 레위기 23장 33절 43절이나 신명기 16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복 주신 것이나 복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힘을 다해 드리되 즐거움으로 드려라. 그러되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제사장과 객과 고아와 함께 줄구하는 축제로 만들어라. 이것이 과거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교훈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현재로 얘기하면 여기 요한복음 4장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를 들리시는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 있냐면 그 북한국 이스라엘은 유다와 다르게 BC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종교 혼합 정책과 민족 혼합 정책을 썼기 때문에 남한국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가 됐다가 민족과 신앙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 취급을 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두세 배 먼 길도 도로서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서 거기를 질러가면서
그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이 회개하고 치유되고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서 동네 사람한테 간증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동네 사람이 막 몰려오는 것이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서 지금 때가 4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오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추수고 알곡이고, 봐라, 한 여인의 변화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개처럼 취급하고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익은 곡식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느냐. 이게 바로 수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줄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이기적이고 타락한 시대에 더 진실하고 성실하고 착하면 그 사람이 빛나거든요. 왜? 여러분들 조그만 기업을 하거나 조그만한 어떤 일을 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신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조금만 진실하고 조금만 성실하고 조금만 믿을만 하면 빛나거든요. 역시 교회도 예수의 정신을 찾고 예수의 매력을 찾고 예수의 말씀과 진리를 찾고 성령의 말씀에 충만해 이제 믿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찾아 주님이 말하는 주님의 건강, 예수의 건강, 교회의 건강, 성도의 건강을 찾으면 오히려 예수님처럼 추수할 때가 돼서 수많은 영혼육의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헌금만 하고 이게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알곡이 되기도 하고 알곡 성도를 모기도 하고 또 이 시대를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아보는 시대가 되고, 그런 시대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 현재 추수감사절이라면, 미래에 대한 추수감사절은 계시록 14장이나 19절을 보면 이제 하늘나라 들어갈 때 어린 양의 신부로서 휴거를 하시든 주님을 만나든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 하늘나라 들어가고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알곡성도 함께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이게 미래의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이런 그런 시대 정신과 과거 현재 미래의 정신을 아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요, 이율 어쨌거나 환경과 여건이 5% 10% 영혼에 영향을 주지만 90% 이상은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거나 긍정적인 단어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부정적 언어를 많이 하거나 부정적 언어를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32편이나 33편을 보면 비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비밀이에요. 숨겨진 비밀. 네, 의인들은, 정직한 자는, 그죠?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도 하지만 부담스러워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은혜도 되지만 말씀이 괴롭기도 하거든요.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님이 말하는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즐거이 찬양하고 즐거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또 시편 33편에 보면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은 정직한 바들이 마땅히 할 바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면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도 의인이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영혼이 열린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고 새 노래로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저 어려서만 해도요, 이게 교회에 피아노 들어오면요 굉장히 거부했어요. 타락한 악기라고.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는 교회에서 기타를 치니까 이제 말세가 왔다고, 세상 교회에서 기타를 친다고 그러다가 드럼을 치니까 교회가 미쳤나 보다 하고 드럼 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모 교단에 보면 무악기파, 유악기파가 있어요. 악기를 쓴다는 파,
악기를 쓰면 안 된다는 파가 나눠서 교파 자체가 나눠져 버린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사가 중요한 것이지 곡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찬송가 중에서 유럽 쪽의 민요곡이나 또는 술집에서 부르는 유행가 노래도 많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저 푸른 하늘 위에 사랑하는 님, 이렇게 해도 이게 찬송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랩으로 부르는 찬송 있죠. 막 저는 흉내를 먼저 그것도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맞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되면 안 되지만 성서적으로 문제없고 말씀에 문제없다면 문화를 선용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오늘 예배가 의인들의 예배, 정직한 자들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내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선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한번 여기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들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나 예수님의 동선을 보면 제자들하고 정반대예요. 제자들은 점심때니까 배가 고프니까 마실 물하고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주님의 마실 물과 주님의 양식은 뭐예요? 결혼 5번하고 6번째, 이제 속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기둥서방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사마리아 사람은 짐승 취급, 개 취급을 받지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사람 중에도 더 천박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6시면 낮 12시거든요. 뭐 40도 50도 되기 때문에 떼약볕에 물 길러 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때 물을 길러 올 정도로 사마리아인도 수치스러운데 사마리아인한테도 수치스러운 그 여인을 주님이 사랑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게 도로 가는데 가로질러 가서 사마리아를 들리면 랍비로서 수칩니다. 소문이 나면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랍비가 돼가지고 유대인 여자랑 대화하고 딸하고 대화해도 부끄러운 일인데,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신랑이 6개나 되는 6개라고 해서 비하래요. 이따 들어보면 6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신랑 6개나 되는 여자랑 만난다는 것은 제가 창녀랑 자고 온 거 이상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도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우니까 예수님이 어문에 보면 털썩 주저앉았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를 헬라어로 보면 반드시 목숨 걸고서라는 통과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하나 구원하려고 주님이 그런 수치와 그런 아픔과 그런 비난과 오해를 받아가며 하나님을 버려가며 십자가에 죽어가며 사랑하신 거예요. 왜 내가 신랑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소리 하느냐고. 여기서 말하는 신랑과 남편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에 두는 것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예수로 인해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못 갖게 하는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신랑을 몇 개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우선순위나 이 동선이 이해가 안 가요. 창피하게 왜 사마리아를 들리냐는 거지요. 여자는 왜 만나고 예수님 대화하는 모습 보고서 이게 뭔 시츄에이션? 이게 뭔 일? 제가 여러분 저기 신갈이나 수원 가서 항공모함이라는 술집에 가서 아가씨들 손 좀 물르고 있으면 여러분 은혜로워요.
내가 시간 없어 얘기 못 하는데 오늘 저기 찻집에 갔다가 아가씨한테 전도하고 대화했더니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농담도 잘하고 예술 복음 잘 전해드리는데 근데 이 아가씨가 다방인데 나중에 어떤 장로님과 목사님 만나고 있는데 날 보더니 막 반가워가지고 막 그 배달 가는 커피 보틀 들고 쫓아오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와서 인사하면 나를 뭐로 보고 써요. 다 안 와서 오다 말더라고 눈치채고서. 그게 생각이 나 갑자기. 한번 읽어볼래요? 27절 요한복음 4장 27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 묻는 자가 없더라. 이해가 안 가요. 용납이 안 되지만 예수가 하는 일이니까 그냥 용납하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지금 뭔지, 우리의 동선이 어떤지,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연수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인생의 연수보다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들인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 예수님 우선순위 동선인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1대지 끝났습니다. 빠르지요? 이제 2대지를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4장 30절 한번 보면은 한번 봤지요. 제자들이 청하여 랍비여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의 배고픔과 정서적 배고픔과 육신의 배고픔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배고픔이 제일 심각하다고 느낍니까? 아주 남편들 보면 한 끼 두 끼만 안 먹으면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내는 신랑들이 있습니다. 평균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보다 정서적인 애로움이나 정서적 배고픔은 여자들이 느끼죠. 육신의 배고픈 것보다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거나 애로울 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은 영혼이 메말라갈 때, 영혼이 삭막해져 갈 때, 영혼이 목마를 때 못 견디는 것이 진짜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과연 난 주님과 관계가 아름다운가?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었으며 동시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마름 배고픔이었기 때문에 난 이게 양식인데, 제자들은 배를 채우는, 아니 배 채운다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제일 친한 친구 하나 있었는데 공부도 잘했어요. 똑똑하고. 근데 그 하숙집에서 옛날에 연탄을 많이 썼잖아요. 연탄 가서 배워 나와서 죽었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이 개척해서 주일학교에는 120명,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4명을 120명까지 부부시켰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때니만큼. 예, 그랬고 작년은 한 50명 나오는데 목사님이 거의 막 그냥 탈진해가지고 사모님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못 하셔요. 장례 절차를 치러야 되고 막 그냥 뭐 반은 정신이 나가셨어요. 신학생도 아니고 신학교 가기 직전이었던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 죽을 썼을까 은혜를 끼쳤을까 막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가지고요 잘한 것 같아서 그만할래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목사님 사모님이 다 일 처리한 다음에 죽은 영묵이 옛날에는 강제로 학교 다니면 저축을 시켰잖아요. 그 액수가 상당한데 3살 더 많은 천안여고 나온 누나한테 주면서 아무개야 옷 사 입어라 그랬더니 나 같으면 눈물이 팍 쏟아지고 옷 안 입어요.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이럴 것 같은데 내 어린 마음에도 내한테 3년 선배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 나가면서 막 신난다고 막 너무 좋다고 나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실당님 깜짝 놀랐는데 나고 나니까 목사 사모님 우시는 거예요. 저 설부질 어쩌면 좋냐고. 지 동생 죽어서 타는 그 저축한 돈을 그걸 좋다고 저거 언제 철드냐고.
속으로. 그럼 왜 주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나 같으면 안 줄 텐데. 아니야. 속으로만. 교인들도 나한테 속으로 그러겠더라고. 그래서 기억이 나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동선과 우선순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을 비교할 때 나는 어떨까 지금. 저는 체질적으로 하루 이틀 굶어서는 재밌어요. 근데 4일부터 배고프더라고. 3일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보통 남자들은 하루 이틀도 뭐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들 수준을 높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배고픔보다 정서적인 배고픔보다 영혼의 배고픔을 갈증하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것을 설명하려면 요한복음 6장을 쭉 강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시편 30편하고 창세기 39장을 연결하는데 찾지 말아요. 시간 많이 가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 3절, 21절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경호대장 보디발레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더라. 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디발레 집에 짐승 취급하는 노예인데, 그죠? 노예 중에 제일 아래 노래니까 뭐 아주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더라.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역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했더라.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를 연구했더니 마칠 리하인데 원형이 찰라흐예요. 이 뜻이 뭐냐면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레 집에 노예로 가고 누면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사살 충동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자들이 막 충격스러운 일인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과 목적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게 형통이란 말이 아니에요. 감옥 간 게 형통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몰라요. 하나님이 하는 지식은 몰라요. 근데 요셉은 어렴풋이나마 이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함께 한다는 것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느껴지고 이 감사가 나오고 원망이 안 나오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형통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노예로 보디발레 집에 갔고, 또 다행히 보디발 아내 유혹하다가 화가 나서 감옥에 갔을 때 보디발레 집에서는 평민들의 고통과 가난한 자의 아픔과 슬픔을 배우고, 그죠? 또 감옥도 정치범 수용소라 정치의 현실과 정치의 실제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것이 다 불행하고 극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짠 하고 해 뜨는 가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된다, 안 된다,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형통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속에 있는 삶이냐. 내가 형통을 하고 성공하고 잘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과 섭리를 벗어난 내 야망과 욕심을 이루어서 잘 되는 것이냐. 그래서 성공 같은 실패가 있고 실패 같은 성공이 있다는 거지. 요셉이 그 다음부터 형통해서 총리가 잘 된 것은 성공 같은 성공이지요. 아니, 영어로 할까요? 근데 저는 영어를 밤에 배워서 낮에는 잘 안 되는데 웃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제가. 그런데 반대로 시편 30편을 보면 반대예요. 여기도 뭐 30편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언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어요? 언제 우리아를 죽였어요? 형통할 때예요. 최고 전성기 때예요. 그러니까란 말이 제 사투리에 18번이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었지만 하나님 목적과 뜻에 맞았기 때문에 형통이었고, 다윗은 전성기고 형통했지만 하나님하고 어긋나고 있고 가야 될 전장에 안 가고 있고, 그죠?
남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하는 형통이 뭐가 됐어요? 교만이 되고 탈선이 되고 타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가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적은 사단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하나님이 복으로 준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선물을 하나님으로 주목하고 복을 하나님으로 주목할 때 이게 최고의 원수다. 지금 너무 심오해서 못 알아듣나 보다. 존 파이퍼 목사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언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언제 타락했어요? 하나님 합당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해서 지혜도 받지만 형통이 받고 부경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얼굴을 놓쳐버리고 그 선물에 복에 집중해서 복에 취해서, 그죠? 애굽에서 공주를 왕비로 삼고 정치적 계산해서 왕비를 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놓치고 선물에 주목하고 복에 주목했을 때 그것이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막혀도 주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목적을 쫓는, 하나님의 비전의 길,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주목하고 하나님 입장에서의 형통이 형통이다. 내가 성공하고 잘 돼도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 목적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은 성공이지만 실패고 형통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망하는 길이다. 이런 수준의 해석과 이런 수준의 영적인 그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고픔과 제자들의 배고픔,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제자들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동선과 제자들의 동선이 이게 달랐다는 거죠. 이런 것이 전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죠? 이런 희생,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유형인지 한번 찾아보자고. 내가 삭개오 유형이었나, 막달라 마리아 유형이었나, 수가성 여인의 우물이었나, 니고데모 유형이었나, 이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 은혜에 감격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가 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 23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배고픔의 가장 큰 독은, 가장 큰 적은 애플파이나 초코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이파이도 아니고,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뎌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나 악인들의 쾌락이나 권위라기보다는 세상이란 식탁에서 끊임없이 주워 먹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자질구레한 기쁨, 행복, 죄로 인한 약간의 쾌감이다. 성인용 비디오나 야한 비디오도 그렇지만 오히려 밤마다 황금 시간대에 애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다. 사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이 많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의 잔치상에 오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밭샀다고 안 오고 솟았다고 안 하고 결혼한다고 안 오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원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이 준 복과 그분이 준 선물에 주목할 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탈선하게 된다. 가장 위험한 욕구의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악, 예수님보다 더 기쁨을 주고 예수님보다 더 의로를 주고 하나님보다 더 행복을 주고 예배보다 더 즐겁고 기도보다 더 즐겁고 영적인 삶보다 뭔가 더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서운 것이고 가장 적이다.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서면 우리는 눈치를 못 챈다. 우상숭배라고 생각도 안 난다. 그리고 이런 쪽에서 취하다 보면 간식을 많이 먹은 아이가 밥을 안 먹는 것처럼, 이것저것 사탕과 마시를 많이 먹은 아이가 건강한 음식을 안 먹는 것처럼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신앙에 거의 구제불능의 상태가 된다. 존 파이퍼 목사가 쓴 하나님께 굶주린 삶 2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더 기쁜가, 드라마가 더 즐거운가, 말씀이 꿀과 꿀송인가, 꿀이 꿀송이 꿀인가,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의 기쁨이 아내와 기쁨 교제보다 더 좋은가. 나는 신혼들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도 안 부러워. 몇 년을 하니까 그걸 통과해서 행복한 지금 제가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요. 우리는 지금 43년 됐는데 지금이 신혼이요. 별로 힘은 없어. 네?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얼마나 시시한 쾌락이, 얼마나 시시한 즐거움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의 교제에 방해를 받았던가, 얼마나 일상적인 평범한 행복이라고 느꼈던 것이 영적인 손해를 받던가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이제 3대지를 보면은 추수의 때 심는 자 거두는 자 이 비밀이 있는데 35절 볼까요? 34절을 먼저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 35절부터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헤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곡식 상태는 4달 후에 추수할 상태지만 한 여인을 전도해서 그 여인이 간증 속에서 그 저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 모습을 봐라. 우리는 추수의 기쁨을 누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어려서 시골에서 얼마 안 살았는데, 야, 고구마 캘 때 신나요. 그죠? 안 캐봤어요? 감자 캘 때 행복해요. 도토리 털고요, 밤 털을 때 벌을 쓰여서 그렇지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건강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십자가 부활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돼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넘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면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저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따는 기쁨 행복의 맛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알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단 말이 옳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들으세요.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거둘 때 우리 이미 삭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고지 먹었다고 하죠. 미리 돈 받는 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이미 삭 받은 거잖아요. 예수 믿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게 삭을 받은 거잖아요. 하늘의 즐거움과 하늘의 비밀을 누렸다면 이미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삭과, 그죠? 월급과 봉급과 미리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뭔가 대가를 안 줘도, 더 이상 복을 안 줘도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에 빚진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빚진 사람이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라, 마땅히 열매를 거두고 마땅히 영혼을 구원하고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마땅히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심는 자와 또 거두는 자, 또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다른 사람은 너희가 심은 것을 거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죠.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다른 교회 가면 얄미워 안 얄미워? 얄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 전도했는데, 어느 교회 전도했는데 우리가 거두는 수가 있잖아요. 아니 대덕사를 갔다 하면 속상해야 되지만 대덕교회를 갔다 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안과가 있고 산부인과가 있고 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과인데 산부인과에 가야 되는 애엄마가 왔어요. 그럼 손이 봤으니까 안 놓치려고 그냥 눈에 문제 있다고 잡아둬야 돼요. 산부인과를 보내줘야 돼요. 그죠? 또 산부인과 갔는데 안과 갈 사람이 왔으면 거기 또 안과를 보내줘야 되죠. 나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잡아두라고요.
예, 그 신앙의 칼라가 있어요. 영성의 칼라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3절 9절에 보면 찾지 말아요. 예? 시간 가니까. 예. 너희가 아직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떻게 육체의 사람이 아니냐.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이것도 저것도 예수파다.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하고 너희들을 성장하게 한 하나님의 사역자다.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라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심는 사람이라 물 주는 사람이라 한 가지니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마음을 먹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교회 시험 들어서 막 교회 다른 교회 간다 하면 은근히 기대돼야 안 돼요. 부스러기라도 이게 올라나 하는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가 어느 교회에서 15명 한 가족이 우리 교회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렸어요. 그 교인이 35명에 40명이요 15명 오면 반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또 장로교회 오래 다닌 분이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맞는 분들이 안 맞는 분이 있거든요. 말려서 했더니 막 서운해 하더라고요. 아니 교인 15명 많으면 20명도 와요. 오지 말라니 말이 돼요? 근데요 여러분 20명 30명 단체로 오면요 받으면 안 돼요. 따로따로 받아야지. 왜? 나중에 20명이 50명 데리고 나가. 묻혀서 나간다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실제 보라리 장로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집사님 아시지요? 안다고. 우리 교회로 15명이 온다는데 5명 데리고 온대요. 목사님 말려했더니 아이고 나 속색이고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목사님 고맙다고. 그래서 설득하고 해가지고 한 1년이나 머무르 결국 다른 데를 가기는 가더라고. 내가 안 받아도. 근데 날 욕을 엄청 하는 거야. 교만하다, 배불르다. 내가 왜 독을 왜 먹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 킬러, F 킬러가 아니요. 목사 킬러, 패스터 킬러더라고. 여러분들 전도도 욕심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그죠?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져서 정말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전도를 별로 안 좋아하는 교회 그러면 다음 주에 일단 전도를 1시간이니까 나가요. 나가는 훈련도 해야 돼요.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와, A 교회에서 오지, B 교회에서 오지, C 교회에서 오지. A 교회에서는 뭐 그냥 물티슈 주고, C 교회에서는 저기 쓰레받기하고 빗자루 주고, 뭐 가보면 막 줄줄이 걸렸고, 또 중국집도 막 여기 중국집, 여기 중국집 다. 아이고, 추저분이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서 하자고요. 예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동선. 손님이 아니잖아요. 영혼이지. 그걸 내 양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양이지. 나는 목자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는 목동이지. 목자는 주님만이 목자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은 적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나 때문에 실망했다고 하지 마.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와야지 왜 실망했다고 해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소개 들으니까 이 교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막 목사 뭐라 하더라고. 교회가 비슷하지 뭘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냐고. 이 목사는 그럴 줄 몰랐다고. 나도 죄인이라고. 나 목사 갱신이 하고 있다고 막. 여러분들 저를 천사로 보시면 어느 날 독사로 보는 날이 옵니다. 백사니까 백사. 백사가 뱀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백사니까 그렇게 좀 사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전도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경쟁하거나 시기한 질투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간 하루는 하늘나라 천년이 되지만 원망하고 분노하고 살아간 천년은 하나님 나라면 하루가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천년의 삶이 되는데,
내 야망과 욕망을 이룬 삶은 1000년을 살아도 하루입니다. 영적인 계산이에요. 저 1달러가 1000원이 넘지요. 1유로가 한 1400원 되지요. 이 땅에 보낸 시간이요, 어떤 목적과 목표로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하면 달라요. 3차원과 4차원 시간이 다르지요. 5차원, 6차원이 다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페이퍼 한 장, 두 장인데 한 장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시간으로 시작.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해보라.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1번, 인생의 생존한 연수보다 하나님이 역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목적과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 살아간 연수와 시간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만이 살아간 연수와 시간하고 엄청 다르다.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에 맞춘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이 되고 내 야망과 욕망으로 살아간 삶은 1000년이 하루밖에 안 된다. 100년을 살았으면 뭐예요? 하루에 10분이니까 2.4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성경에서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누구지요? 무두셀라. 창세기 5장에 있잖아요. 몇 살? 969세. 그럼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죽지 않게 승천한 사람 누구죠? 에녹이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65세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몇 년 살아셨어요? 이 세상에서 33년 살아가셨어요. 그러면 무두셀라, 에녹, 예수님 중에서 세상 시간으로 누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두 번째는 에녹이 오래 살았어요. 마지막 예수님은 33년만 살았어요. 근데 이것을 한번 신앙적으로 하늘나라 시간으로 영적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에베소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것은 시간 아끼고 살아라.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그런 말도 되지만 내 시간 보냄이, 네 체력 보냄이, 네 돈 쓰는 이 모든 것이 하루가 1000년이 되도록 하나님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삶을. 그 다음에 시편 90편 4절을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나 힘들어요. 같이 읽어줘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오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이 하루가 1000년이 될까? 세 번째, 욕망으로 시작. 욕망으로 자기 성공을 위하여 자아실현하며 살아간 삶은 1000년을 살았어도 후에는 하루살이가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 비전, 사명,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성령 열매를 맺는 거, 전도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삶은 하루를 살았어도 1000년을 살아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50대에 돌아가신 제 친구 목사님 두 분 계셨는데 하나님 앞에 막 섭섭해서 서울에 화를 냈더니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개 목사는 50에 갔지만 100살, 200살 산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 정상이를 이제 기도해. 정상이가 40에 갔잖아요. 직장 생활도 못하고 이름은 정상이인데 정상이 아니었어요. 늘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런데 정상이는 40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0년, 4000년을 살고 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오면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결한 영을 하나님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33년 살았지만 330억 년을 살았던 사람 오래 사는 거예요. 자, 계속합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시간 법칙으로 하늘나라 시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잘못 사는 게 있고 믿음을 안 살았다면 969년을 살았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969일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근데 65세부터 동행했기 때문에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럼
그러면 300 곱하기 그가 살아온 신앙의 수준, 신앙의 질, 믿음의 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신앙의 질,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300 곱하기 1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3000년을 사는 사람이 되겠죠. 또 300 곱하기 10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3만 년을 사는 사람이 되겠죠. 30 곱하기 100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30만 년을 사는 사람이 되겠죠. 예수님은 33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예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사셨어요. 그러면 1년을 그냥 계산하기 좋게 1년을 1000으로 계산해서 합시다. 33년이니까 하루 계산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33 곱하기 1000은 33만 3000년이 되겠죠. 예수님은 최소한도 하루를 1000년 이상 사셨을, 1000시간 이상 살았을 거 아니에요. 또 33 곱하기 만 하면 33만 년, 33 곱하기 10만 하면 330만 년, 33 곱하기 100만 하면 3300만 년, 33 곱하기 1000만 하면 3억 3천만 년, 33 곱하기 1억 하면 33억 년. 예수님은 가장 짧게 살고 일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가장 오래 영원히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기 때문에. 또 예수를 왜 잘 믿으라 하느냐? 얼마나 청지기로, 얼마나 시간 관리로 주님의 목적과 비전을 찾아 성공 같은 성공을 살았느냐? 실패 같은 성공을 살았느냐? 그죠? 실패 같은 실패를 살았느냐? 우리의 형통이 내 기준의 형통이냐? 하나님 기준의 형통이냐?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이 내 중심에 따라서 영광과 존귀가 달라진다는 사실. 이게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지만 하늘나라 계산으로 영적 계산하니까 무두셀라보다 에녹이 더 많이 살았고 에녹보다 예수가 더 많이 살았고 아울러 침례 요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많은 순교자들이 짧게 살았지만 고난당했지만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의디한 해처럼 빛나는 아주 오래오래 살아온 의디한 영광의 사람으로 빛날 줄 믿습니다. 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오래 산 사람으로 백발이 영화의 멸류관의 말이 그 말이에요. 머리가 쉬었다고 영광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이 먹었다고 영광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가서 나이가 먹고 장수했을 때 복이라는 거예요. 오래만 산다고 복이에요. 죄송하지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백발이 영광의 멸류관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계산법, 천국의 계산법의 비밀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배고프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목마르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말씀에 목마르게 하시고 예배에 목마르게 하시고 영혼의 목마름을 평생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서적 목마름, 육체적 목마름에 우리는 목마르할 줄 알지만 영혼이 병들어 시들어도 목마르할 줄 모르는, 영혼이 황폐 죽어도 말씀의 약을 먹을 줄 모르는, 영혼이 지쳐 쓰러져도 영양실조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하루를 천년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년을 하루처럼 사는 미련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회개와 치유력을 부어주시옵시고 다니엘 21일 기도회에 오늘 밤보다 더 많이 참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에 오는 것은 하루를 천년처럼 사는 비결이지만 이것저것 이유를 대고 하나님 TV를 보고 앉았거나 다른 일 했다면 천년을 하루로 허비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